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좋은 나의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한 주간을 승리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책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날, 하나님이 평강으로 붙들어 축복해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성령사역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1740년부터 1750년까지 10년 동안 60번 이상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설교를 나중에 그분의 표준 설교집에 실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신생, 다시 태어남, New Birth,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했습니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야외에 나가서 전도 설교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썼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1절 보세요.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또 1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말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라는 뜻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밑에 10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권세도 있고 학식도 있고 또 돈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첫 번째, 이 니고데모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 왜 찾아왔습니까? 진리를 알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국에 진짜 어떻게 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수많은 질문을 받았을 텐데 그는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그것을 대답해 주었지만 마음속으로 늘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해준 대답이 진짜 옳은가? 진짜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진짜는 뭐지? 진짜가 궁금하다. 진짜를 좀 알고 싶다. 그는 정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금방 아십니다. 왜? 예수님은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 마음에 울려오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니고데모가 묻기도 전에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보세요. 이 대답은 입술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영혼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죠?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4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아니, 제가 이미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3절과 5절을 보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거듭나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대원칙입니다. 근데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 본문에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그분은 그의 신생이라고 하는 설교, New Birth,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그 이유를 결국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함이고 그리고 진실함이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과 또 진실한 것과 또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다. 그렇게 만족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렇게 만족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의로운 존재고 진리로 가득한 진실한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걸 아담이 범죄하면서 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왜 거듭나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아담은 900세를 넘게 살았습니다. 그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줄도 기억할 줄도 두려워할 줄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하나님을 존중할 줄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정직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에겐 볼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해 그래도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존재라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모든 것이 타락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웨슬리는 그 사실을 조지아주 선교에서 실패하고 나서 절감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 깊은 절망이 여러분 성경의 진리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갖게 했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명백하게 이제 받아들이시고 이 진리로 결론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결론이 안 되면 맨날 나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내 멋대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한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맨날 구분하며 인생을 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사람은 없어집니다.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쁜 놈들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원래부터 아무리 겉모양은 휘칠한 무덤처럼 그럴듯해 보여도 그 속의 본질은 의로울 수 없고 진실할 수 없고 사랑을 가질 수도 사랑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야, 저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가? 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예배를 왜 저렇게 드리나?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할 줄 모릅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하죠? 왜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까?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좋은 남편이 됩니다. 거듭나야 좋은 아내가 됩니다. 거듭나야 좋은 아들이 됩니다. 거듭나야 좋은 딸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죄성을 버릴 수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본성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고백합니다. 나는 좋은 나무가 아니다. 웨슬리는 평생 자기가 선하고 좋은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주 선교를 실패하고 나서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고 나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제 주변에 웨슬리만큼 젊은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철저하게 신앙생활한 사람 제 주변은 없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에 여러분 주변에도 없을 겁니다. 이만한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 이만한 정도의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열망을 가진 사람, 여러분 찾아보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열정을 다해도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almost Christian,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예수 믿는 사람처럼 거의 보이지만 결국 진짜가 아닌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나는 건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와 동생 찰스 웨슬리는 1735년 10월 14일 미국 조지아주 선교를 떠납니다. 그때 웨슬리의 마음에는 인디안들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세속 문명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세속 문명을 경험하지 못한 인디안들은 더러운 죄악에 물들지 않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을 것이다. 웨슬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린아이들처럼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거다. 웨슬리는 그렇게 순수한 세속 문명에 물들지 않은 인디언들을 꿈꾸며 조지아주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디안들을 만나보니까 인디안들은 순수한 어린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자연 종교, 그 미신들로 매우 미신적이고 악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격이 사납고 행동이 난폭하고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야만인들이었습니다. 인디언들 대부분은 폭식가들이었고 술주정뱅이였고 도둑들이었고 사기꾼이었습니다. 조지아주 선교를 통해 웨슬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다 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진노의 자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공부하면서 복음의 진리대로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기 전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이 부분을 결론을 내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거듭나야 하는가 같이 나눴고요. 내일 새벽에는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우리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주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결론 삼습니다. 비진리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내 기준으로 나에게 이익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로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이 분별력 없는 주여 잘못된 이 판단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거듭나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제 니고데모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주여 예배마다 또 기도회마다 또 전도할 때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만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거듭날 수 있사오니 주여 저희 모두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저희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을도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외 없이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여 이 땅을, 이 조국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써 주옵소서. 웨슬리를 쓰신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거듭나도록, 거듭남의 필요성을 모든 성도들이 깨닫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